크리스찬은 세상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차가운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세상 속에서는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크리스천의 정체성 찾기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혼돈의 시대를 삽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저 사람이 난 크리스찬인지 도무지 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한 시대를 살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전혀 표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자굴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의 산의 진미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하나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과감하게 넘어버립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예수님 안 패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적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참으시고 더 많이 인내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시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소금이고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여전히 참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패자열전 극동방송 패자열전을 진행하면서 그 패자들의 이야기 3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아간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땅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침략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넘어야 할 산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그냥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준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 된다 하는 명령을 했고, 나름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준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저건 그냥 우리가 대충 해도 이기는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요. 여호수아는 고민이 와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어. 너희들이 질 수밖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는 중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얼마를 감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발견됨과 동시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고 돌에 맞아 죽은 것도 모자라 불에 태워 살라버렸습니다. 자, 얼핏 보면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용서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한 방에 끝을 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앞으로 30번의 전쟁을 더 해야 되는 시작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도전하고 거룩한 꿈을 꾸려고 하는데 작은 방해물이 점점점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용납되고 용서된다면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쳐버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데려갔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 시대에, 새성전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 그것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빛을 내야 되고 오히려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소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냐면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급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따라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먼저 소금이라고 그랬을까요? 빛보다 소금을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금은 이 세상에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특별히 음식 중에, 양식 중에.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며칠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염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이 대부분 바다에서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소금의 거의 90%는 광물로 캐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바다에서 나는 것만 아니고 바다보다는 더 많은 광산에서 캐내는 게 소금이더란 말이에요. 이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옛날에는 노예든 군인이든 소금으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salary라고 하는 단어가 salt, 소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는 게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로 죽게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된장국 먹었으면 엄청나게 소금을 섭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있어요. 다른 양념 다 필요 없어요. 소금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소금 간이 되지 않으면 정말 먹기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소금은 삼투압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을 저장하는 기간을 길게 만들기도 하고 부패를 막기도 하고 약간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맛을 좀 만들어주고 세상에 썩어지는 걸 좀 부패하는 걸 막아주고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것,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맛을 낼 수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했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맛을 잃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191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해요. 루브르 박물관, 아니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 상징적인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앞에 와서 그림을 찾자 울면서 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2년 동안 도난된 상태에 있었어요. 1913년 11월에 찾았으니까 정확하게 2년 동안 그 그림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림이 붙어 있을 때보다 그 그림이 붙어 있던 자리를 보기 위해서 6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그림의 가치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많이 없다면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빛이 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그 가치를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품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두세 사람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는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냥 죽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난을 넘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빛이 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맛이 나고 그 자리가 썩지 않고 그 자리가 부패하지 않는 명품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도 빛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에 더 깊이 와 닿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패의 세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히려 더 부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썩을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한 거예요. 세상, 세상.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환한 변화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변화산상의 환한 변형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쫓아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 여기다가 모세를 위해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초막셋 딱 짓고요, 우리 여기서 살까요? 근데 지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요 모습에 멈추고 싶고 요 자리에 있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냥 편안한 자리, 신경 쓰지 않는 자리,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자리, 그냥 박수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그대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으로 내려가자. 여기 뜬구름 속에 있지 말고 치열하게 전쟁이 있고 치열하게 싸움이 있고 치열하게 부닥침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 그 세계에서 너희들은 빛이 돼줘야 돼. 그 어둠의 땅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줘야 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잖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 1m 157cm 157cm 한국 웃음연구소 소장 이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아주 어린 시절 23살까지 동양 철학에 아주 심취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철학가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동양 철학에 심취가 되어서 폼나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철학을 즐기다가 인생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우연히 예전에 새벽 기도 종 쳤잖아요. 새벽 예배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예수를 영접해요. 동양 철학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더래요. 순간적인 그런 변화가 동양 철학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잘 웃었대. 웃으니까 너무 좋더래. 그래서 야 웃으니까 좋구나. 이게 찡그리고 인상 쓰고 뭐 고뇌 속에 살 게 아니라 웃으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웃음이 도대체 왜 좋은 건지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웃는다는 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힘이 있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한국 웃음연구소 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 그런 사람을 다 불러서 이제 웃음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웃다 보니까 병도 떠나가고 웃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큰 팔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웃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기쁘더래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내가 기쁘지가 않다면 예수를 내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안 만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세상이 달라져. 여기 연애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내 신랑감, 저 사람이 내 각식감이다라고 생각해서 연애할 때 신경질이 났어요? 좋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 때 여러분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 속에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들어봤어야 아멘이 나올 텐데. 자, 어떤 차이인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밝고 환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냥 달덩이 같아요. 달덩.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에 갔는데도 우중충하면 안 돼. 저는요 요즘에 정말 그걸 느껴요. 예수를 안 믿는 초등학교 동창이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못생겨졌냐.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고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되었고,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감추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지지 않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야 돼요. 어둠이 있는 자리에 범죄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밝음이 생겨야 된다. 불 꺼진 깜깜한 골목길은 위험해요. 그러나 환히 밝혀진 길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우중충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도 덕스럽게, 말 한마디도 은혜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험담을 하면 안 돼. 험담. 이 험담을 하면 세 명을 죽입니다. 첫째, 험담하는 자신이 죽습니다. 둘째, 험담에 동의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셋째, 험담의 대상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 죽이는 죽임은 사람을 3번 죽인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겨주고 세워주고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빛된 삶이에요. 근데 이 소금과 빛된 삶이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 행실을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장학신 장로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요. 딸들도 아들도 또 형제들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녹음을 시켜요. 유언을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모든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한 번만이라도 또 다른 건강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이거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의 고백 속에는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하고 더 아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 여러분 생각처럼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떻게 나는 임종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럴 때 사람은 실패가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만이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도 후회되는 게 아닌데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은 것,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은 것, 더 많이 아껴주지 않은 것, 더 많이 따뜻해지지 못했던 것, 그것이 미안한 거더라고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신 이유도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다는 게 착하도록, 착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독하게 살면 안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난 아름다운 인생을 살리라.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봐요. 저 비탈에 꽃이 쫙 피어 있으면 그 피어 있는 꽃이 사람을 기쁘게 해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의원들이 수목원을 다녀왔어요.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피어 있는 꽃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좋다. 진짜 이쁘다.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고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면 여러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좋다.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살까? 어쩌면 저렇게 선하게 살까?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까?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린 달라야 돼요. 물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기가 막혀요. 양양에 있으니까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좋은 분들도 가끔은 온대요. 근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종수 장로님이 잠시 와서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가 이제 목사님이 막 가슴이 불이 붙어서 우리 바닷가에도 시골 교회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당 하나 짓고 싶어서 설계도면을 내놓고 우리 예배당 집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근데 그 장로님이 다 어부들 아니에요. 어부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무식한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무식한 데다가 소신과 고집이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막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너무 말이 강하니까 이제 뭐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괜히 말 꺼냈다가 목사님 목회 힘을 다 빠져서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그 문정수 장로님이 부부가 찾아서 그러더래.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맨 앞자리에 앉았을 테니 우리를 향하여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혼을 내십시오.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다 목사님 소개된 거 다 토해내서 그중에 원고까지 써주세요. 원고까지. 그래서 우리를 야단치면 다른 장로님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목사님이 야단칠 정도의 힘이라면 우리 잘못 걸리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짜고선 그냥 주일날 있는 대로 야단을 쳤대요.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장로님 내가 3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선 거고 그 장로님을 붙잡고 목사님이 울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죽지 말라고. 장로님은 영원히 죽지 말라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도 죽지 마. 죽지 마.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가진 게 많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없다 시리즈를 제가 보고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80대는 처가 없어. 다 죽었어. 처가. 90대는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이. 100살이 딱 되니까 다 필요 없더래. 다 필요 없다. 인생은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했던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이 사람 변화되는 걸 보세요.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이 사람요 진짜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남의 것 토색하고 세금 안 내면 막 난리 부렸던, 그래서 장애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얼마나 착해졌는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다는. 보통 착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삽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야 할 소리를 한번 듣고 살아보자고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나 예수 안 믿는다는 것들이나 똑같아, 똑같아.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면 덜하지 않다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우리가 손해봐요. 좀 억울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착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착하게 삽시다. 진짜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하나님, 그 정체성의 사람이 여러분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